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예배가 무엇인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정해진 방식대로 모두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공예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예배다. 공예배가 모든 예배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주일은 뭔가?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었던 그런 날이 이제 주일인 거죠. 근데 이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예배가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천국에 가는 거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계속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배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천국 맛보기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을 함께 공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주제는 이제 성령 안에 드린 예배입니다. 근데 이 전에 한 가지 좀 더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리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주일에 일하는 문제입니다. 주일에 일하는 문제요. 구약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일이 뭘까? 일이 뭔지에 대해서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걸어 다니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많이 걷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로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거리를 제한했습니다. 약 우리로 말하면 한 1km 정도를 거리를 정해놓고 1km 이내로 걸어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1km 이내로 걸어가게 되면 일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갈 일 있으면 1km 거리를 계산해서 나갔습니다. 1km 안으로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면 나가고 그렇지 못하면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또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주일날 그 안식일에 어떻게 그 물건을 안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밥을 먹으려면 뭐라도 들고 스푼이라도 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이 정한 규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공간 안에서 물건을 옮기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물건을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은 안 되지만 옆으로 옮기는 건 괜찮다. 그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국도 옮기고 그릇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일이 아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일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불을 피우거나 불을 끄는 것을 또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밥을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이 되면 준비된 밥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따뜻한 밥, 따뜻한 국은 못 먹습니다. 안식일에는요. 또 심지어는 글을 쓰는 것, 또 글을 지우는 것을 일이라고 봤습니다.
특별히 글을 쓸 수는 있는데 2글자 이상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거죠. 그죠? 지우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도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오늘날 현대에 그들의 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불을 피우면 안 된다는 규례를 오늘날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했느냐,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일도 일이라고 본 거죠. 스위치를 켜거나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에 뭔가 불을 피우고 조명을 밝히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은 스위치를 켜고 끄지 않기 위해서 자동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몇 시 이후에는 불이 켜진다, 몇 시 이후에는 불이 꺼진다, 자동 타이머를 맞춰놔서 일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또 안식일엔 자동차를 시동을 켜면 안 됩니다. 시동을 켜는 것을 불을 피우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지 않는다. 전기 자동차도 안 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이제 이런 것도 일이라고 본 거죠.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일이라고 본 거죠. 전화통화 안 됩니다. 전화통화도 스위치를 켜고 끈다라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전화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문자도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층에 있는 사람들,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냐, 계단도 올라가게 되면 일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1층, 2층 계속 멈추는 겁니다. 그럼 기다렸다가 열리면 타고 또 그 층에서 멈추면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신약을 보게 되면 마치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를 다 어기는 것처럼 예수님 묘사가 됩니다.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다 범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희 제자들 이랬다 비난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뭘 했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고쳤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랬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칠 수 있지? 왜 안식일을 범하지? 왜 안식일에 일하지? 라고 하면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안식일은 뭘 안 하는 날이 아니다, 뭘 하는 날이다. 뭐냐? 선을 행하는 날이다. 선을 행하면서 안식일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일에 일하는 문제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일에 일하는 문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주일에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일을 해도 됩니다. 어떤 일이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주일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날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참 하루가 피곤합니다. 주일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오전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면 오후쯤 되면 그 피부가 약간 이제 이렇게 거칠어지는 거 보여지고 눈에 초점이 약간 오후가 되니까 좀 흐려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예전에 보니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주일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안식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주일에 일하느라고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있어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고 요일을 정해서 그때 이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바빠서 다른 날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다른 날 시간을 내서 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선 영원히 쉽니다. 천국에선 계속 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쉬는 날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천국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직업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에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생명과 관련된 직업은 여러분 허용이 됩니다. 권장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일하십시오, 직업을 가지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의사, 간호사, 군인, 경찰, 소방관, 또 아파트나 건물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국가기관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주일에도 허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날을 정해서 그날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그 외 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외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관심 없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또 어떤 예배를 주목하실까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예배는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 관심이 가질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요. 정해진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니까 뭔가 이 단어 자체가 신령, 진정하니까 마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근데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의 뜻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린 예배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린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예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린 예배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예배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린 예배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뭔가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성을 잃고 반쯤 정신이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니면 기도하다가 막 기절하고 뒤로 쓰러지는 것들, 아니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아니면 강사 목사님이 성령을 막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이리 오라고 했다가 저리 가라고 됐다가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들이 금이 아니듯이 모든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뚜렷한 역사의 특징이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받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나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자비, 온유, 절제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어디 하나 성령 충만하면 말 함부로 해도 된다, 성령 충만하면 거칠어진다, 성령 충만하면 앞뒤 안 가린다, 성령 충만하면 무모해진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단정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친절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온유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핵심적인 이런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성령 안에 드린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슬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방언을 했으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다, 오순절이다 하면 방언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파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파,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의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단어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방 방언, 시골 방언 말하듯이 그런 외국어, 그런 사투리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각 지역,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 제2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시골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나라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각각 다른 나라 지방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2장 가지고 방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3,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려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안에 드린 예배가 무엇이냐?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드린 예배다,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것은요, 성령이 없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 후회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매주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 드린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 무슨 기적을 만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일,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면 다시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는 뭡니까? 따로 물어봐야 돼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한 제자는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막아서고 그리고 말린 게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세요? 지금 무슨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어떻게 크냐?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나는 수제자다.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전날 밤에도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 옆에서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러는 순간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그래서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갇혀를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조금 더 좋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제자들을 조금 더 나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훈련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내용들을 똑똑히 듣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이유입니다. 근데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전에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감인 사건 때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통과해서 관통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라고 설교하는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학문을 얻는 사람이 이런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서 하나의 설교를 드리며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딴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 관심이 없고 주보를 보면서 주보가 틀린 글자 있나 보는 분들이, 지난주에 몇 명 왔나, 사역자도 아닌데 지난주에 몇 명 왔나, 금요기도에 몇 명 왔나, 헌금 11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안 내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깊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생애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한 공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공간 안에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말씀이 관심이 있냐 관심이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말씀이 오직 나를 위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드린 예배다,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해되고 있다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고 수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한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안타깝지만 예배당을 나가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나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어느 본문인지, 요한복음인지 요한계시록인지 창세기인지도 모르고 나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 안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시는데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주일을 준비했던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예전에는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성미가 없어졌는데 성미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이제 성미 그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어넣으면 그 성미 주머니가 꽉 찹니다. 그걸 이제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거죠. 그걸 준비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헌금을 준비합니다. 토요일날 헌금을 준비하는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지폐가 이렇게 더러운 지폐가 많았는지, 지폐를 보게 되면 찢어진 지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옷을 빨아버려가지고 젖은 지폐도 있고, 또 뭐 메모지가 없으니까 지폐에다 뭐 급한 일 있으면 통화하다 그냥 지폐에다 뭐 적어 메모를 해요. 그러니까 다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하루 종일 뭘 하시나 봤더니 그 지폐에 적혀 있는 메모 지우고, 그 다음에 찢어진 거 붙이고, 그리고 이제 젖은 거 이렇게 말리고 하면서
그 중에 가장 그래도 깨끗한 지폐를 모아가지고 헌금 봉투에 집어넣으면서 기도로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주일에 입을 옷을 준비하는데요. 주일에 토요일 날 빨래를 하고 그 빨래를 이제 다 말리고 나서는 어디에 놓냐면,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날 따뜻하게 입으라고 어머니가 그 이불 밑에 옷을 이렇게 판판하게 펴가지고 이불 밑에 놓습니다. 다음 날 주일에 이제 옷을 입고 갈 때 이제 따뜻한 옷을 입고 교회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저녁 9시가 되면, 토요일 날 저녁 9시가 되면 이제 잠자리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 날 밤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습니까? 특히 TV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기억 못한, 젊은 분들이 기억 못하겠지만 토요일 밤마다 그 주말의 명화를 했습니다. 주말의 명화, 토요일 명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이제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들이고, 아닌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렇게 10개라는 영화를 한번 그때 토요일 밤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끝까지 본 적이 있는데 한 새벽 3시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다음날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시간 졸면 안 되니까 일찍 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갑니다. 왜? 첫 시간 하나님 거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막 뭐 좀 정신도 없는데,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엄마 손에 아빠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옵니다. 잠깐 자고 이제 저의 예배 시간에 가는 거죠. 30분 전에 교회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뭐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준비를 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완벽한 예배다,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준비도 없이 교회 와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겨우 시간에 맞춰서 달려와서 제대로 된 마음의 준비도 없이 제대로 된 기도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 준비된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미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미리 주차하고 어디서 영화 보는 장소 확인하고 티켓 예매하고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고 오징어도 사고,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미리 다 검색하고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봐야 이게 영화가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지, 잘 보게 되는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다 파악한 다음에 예배가 아니라 그 영화 극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뮤지컬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거는 15분 전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 15분 전부터. 자기 자리 다 있는데, 자기 좌석 다 있는데 15분 전부터 줄 서 있더라고요. 15분 전부터. 그리고 앞에서 막 그 뮤지컬 보기 전에 그 안내를 해주는데, 뮤지컬 할 동안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방해되니까. 쉬는 시간 한 번 줄 겁니다. 그때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못 움직입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영화보다 좀 낫습니까, 여러분? 뮤지컬보다 낫습니까? 만약 영화보다 못한 예배, 뮤지컬보다 못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만약 저를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안 오셔도 됩니다. 박재원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누워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상처받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못 모를 때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중에 다 친해지고 나서 말하면 또 이제 막 와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니까 잘 모를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각해서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리 오셔야 돼요. 물론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여러분.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늦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제가 예배를 담당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년 동안 예배를 담당하면서 저 문 앞에 있었습니다. 항상 예배 문 앞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 다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되면 문을 잠궜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지각은 습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20분 전에 오시는 분 계시죠? 항상 20분 전에 옵니다. 그분요. 항상 20분 전에 옵니다. 예배 시간에 5분 늦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항상 5분 늦게 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한번 보십시오. 항상 그 시간에 옵니다. 2분 늦는 분 있잖아요. 항상 2분 늦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일이 있어서 늦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이구나. 완전히 삶에 고착화된 거구나.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각하시면 안 돼요. 미리 오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게 마음 상하실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이때가 아니면 제가 말할 수 없기에 기회가 됐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지 카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눈 인사할 수 있죠. 뭐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뭐 어떻게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인사할 수 있죠. 그럼 인사했으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찬양 시작 전까지 무슨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으신지 뭐 막 하하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 주로 들어보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도 뭐 얘기 잘 커 하면서 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셀 모임 하면서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계속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들어오셔서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죠. 이런 준비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주일날 다른 거 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오는데 어떻게 평생 제대로 된 예배도 한 번 안 드려보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뭔가 깨닫는 일이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말씀도 깨닫고 돌아가야 뭔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고 뭘 깨달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 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린 예배다.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 준비된 마음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예배당 들어오셔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하시면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게끔 이제 고면을 드리겠습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